마태복음 28장 9절 말씀 제가 제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게 하시거늘 여자들은 나아가 말을 붙잡고 경배하니. 네. Go to the street corners and invite to the banquet anyone you find. 네. 기도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부활의 주님 앞에 섭니다. 이 시간 성령님이 이곳에 충만히 역사해 주셔서 부활의 기쁨을,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감격을, 부활의 은혜를 모두 다 풍성히 경험할 수 있는, 정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8장과 마태복음 11장 본문을 가지고 안녕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만난 사람들과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이라고 인사를 하죠. 안녕하세요에서 안이 평안을 안자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영이 무사할 영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안녕이라는 것은 평안하고 무사한 상태를 안녕이라고 말합니다. 안녕은 평안하십니까? 라고 똑같은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히브리어로 이런 단어 있죠?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샬롬이죠. 샬롬. 그래서 안녕하십니까가 샬롬이에요. 샬롬. 오늘은 부활절인 만큼 우리 예수님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볼게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샬롬이었어요. 물론 샬롬은 히브리어니까 샬롬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에이레네 아니면 카이레네, 카이레트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가장 먼저 말씀하신 건 평안하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 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들은 마리아들이었습니다.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인데 어떤 마리아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리아들입니다. 성경에 하도 마리아가 많아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여인들을 만나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뭐였냐면은 케이레테였습니다. 카이레테. 이거는 평안하냐 아니면 기쁨이 있을지어다. 이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기뻤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평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이었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볼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워했어요. 자기들도 잡혀가서 고민당하고 죽지 않을까 두려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문을 닫고 모여 있었어요. 이때 예수님이 닫혀 있는 문을 통과하시죠. 통과해서 들어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서는 에이레네라는 표현을 씁니다. 평안했으면 좋겠다. 여기는 평안, 기쁨은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카이레테나 에이레네나 공통점이 뭐냐면요. 평안이라는 단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인들을 처음 만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 그 다음에 제자들을 처음 만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다 평안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평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사람들에게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너희가 평안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죠. 평안하냐?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샬롬. 헬라어로 에이레네. 한국말로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진심으로 바라십니다. 맞죠? 그리고 우리도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날마다 아침에 눈 떠서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셔서 우리 삶이 평안하게 해주세요. 혹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침에 눈 떠서 하나님 오늘도 고통을 좀 주시고 오늘 하루 삶도 불안하게 해주세요. 안 계시잖아요. 다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불안을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삶을 보면 예수님도 평안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도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삶은 평안이 아니라 반대로 불안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상하죠? 우리가 원하는 건 평안인데 우리 삶의 실제 모습은 평안과 반대되는 불안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인 만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 말씀하셨던 그 평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고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뭐예요? 말 그대로죠. 일을 많이 해서 힘들고 삶의 짐이 무거워서 피곤한 사람들, 쉼과 위로와 평안이 필요한 사람들이 수고하고 짐진 자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수고하고 짐진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그 누구도 털어놓을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겉으로 볼 때는 웃고 있지만 마음은 괴로워서 울고 계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지만 마음은 근심, 걱정, 불안으로 가득 찬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근심, 고민, 불안, 걱정들을 가진 사람들이 수고하고 짐진 사람들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의미를 기억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의문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 30절에서 내가 멍에를 줄게. 이 멍에를 지고 내가 짐을 줄 테니까 좀 들어볼래? 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안 맞지 않아요? 안 그래도 지금 삶의 짐이 무거워요. 지쳤습니다. 피곤합니다. 짐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은 건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래? 그럼 내 멍에를 줄 테니까 이거 한번 매볼래? 라고 하시는 거예요. 멍에가 뭔지 아시죠? 중고등부 아이들은 모르더라고요. 멍에가. 예수님께서 멍에를 매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들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멍에가 뭐냐면은 소나 말 있잖아요. 두 마리가 있어요. 그럼 목에다가 이렇게 껴요. 나무로 이걸 낍니다. 이렇게 서로. 그리고 가운데를 연결해요. 이 가운데다가 농기구나 쟁기를 큰 걸 농기구를 달아놓습니다. 얘네가 두 마리가 앞으로 밀고 가면 농기구가 딸려가지고 다시 갈아지는 거예요. 그때 농기구를 걸기 위해서 소의 등에 걸어놓는 그것을 멍에라고 말합니다. 근데 멍에를 보통 나무로 만들어요. 얘가 부드럽지 않고 딱딱합니다. 그리고 무겁죠. 그래서 이 멍에를 소가 매게 되면은 사람이 멍이 들고 심하면 잘못하면은 피부가 찢어질 수도 있습니다. 멍에는 무거운 거고요.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멍에가 불편한 게 뭐냐면은 두 마리한테 멍에를 묶어놨기 때문에 멍에를 매기 전에 소는 지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요. 원하는 데 가서 풀 뜯어먹고 피곤하면 쉬어 누워서 자고 할 수 있는데 멍에를 매면은 그게 안 돼요.
가고 싶은데도 못 가고 묻지도 못하고 방향전환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시죠. 멍에는 불편한 건데 힘든 건데 이걸 매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소가 멍에를 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전적으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핵심이 있는 거예요. 멍에의 핵심.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멍에를 매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한테 무거운 짐을 주시겠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식으로 삶을 온전히 맡겨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는 지금까지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방식대로 살았지만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말고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라는 말씀이 멍에를 매라는 것이죠. 우리 삶이 평안하지 못하고 불안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매지 않고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있습니다. 우리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 모든 짐들을 예수님께 내어 맡기시고 참된 평안을 누리고 싶으시다면 예수님 주시는 멍에를 매셔야 되고요, 예수님 인도하시는 그 삶을 맡기시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 삶이 평안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해답입니다. 미국에서 가족들하고 지낼 때 사역을 할 때 1년에 한두 번 정도 보통 장거리 여행을 다녔습니다. 제가 있던 교회가 플로리다 템파에 있는 데인데요. 플로리다라는 지역이 미국의 끝자락에 붙어 있어요. 우리나라 제주도처럼. 그래서 이 플로리다만 벗어나려고 해도 5시간은 기본 운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도 여행을 가도 기본 5시간 이상은 운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평균 5시간이고 많으면 10시간 정도도 합니다. 한 번은 미국 남친의 교회 총회가 애리조나 피닉스라는 곳에서 있었습니다. 이게 어디냐면요, 제가 있던 지역에서 약 3,500km 정도 걸리는 지역이에요. 제가 대충 이렇게 계산해봤더니 한 베트남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서 베트남. 일부러 비행기 안 타고 자동차를 끌고 갑니다. 렌트카에서. 가는 길에 여행을 하고 오는 길에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다니는데요. 비행기로 가도 한 5시간 정도 걸려요. 차로 가면 35시간 정도 걸리는데 미국은 도로가 좁고 차가 좀 빨리 달려요. 그래서 하루에 7시간은 운전해야 됩니다. 꽤 먼 거리죠. 그런데 이 먼 길을 가는데 가족들이 차에서 열흘을 지내는 거잖아요. 근데 잘 지내요. 생각보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놉니다. 아주 잘 지내요. 아까 물어봤는데 힘들었냐면 전혀 힘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재밌었대요. 가족들과 여행을 하면서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아무도 오늘 어디서 잘 거냐고 저한테 물어보지 않습니다. 오늘 뭐 먹을 거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배고파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졸려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오고 가는 모든 숙소를 다 예약해 놓거든요, 호텔들을. 그래서 어디서 잘지도 먹을지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차에서 열흘을 지내는데 그 긴 여정 동안 아무 걱정을 안 해요. 심지어 제가 엉뚱한 길로 가든 가다 보면 운전 잘못할 때도 있잖아요. 엉뚱한 길로 가든 맞는 길로 가든 아무도 걱정하지 않아요. 무엇을 먹을지도 어디서 잘지도 그냥 놀아요. 놀고 영화 보고 아주 잘 경치 보면서 잘 지냅니다. 가족들이 그 장거리 여행을 다닐 때 걱정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믿고 맡겼기 때문이죠. 핸들을 맡겼고 여행의 일정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걱정을 안 하죠. 아빠가 알아서 숙소 예약했겠지, 알아서 그냥 배고프면 때는 밥 사주겠지 하니까 걱정을 안 합니다. 아빠가 설마 사고 내겠어, 안전하게 운전하겠지, 자기는 졸려도 사고 안 내겠지, 맡기는 거죠. 믿고 맡기니까 집을 떠나도 편할 수 있죠. 몸은 고될 수 있지만 마음은 평안할 수 있죠. 반면에 저는요, 그렇게 장거리 운전을 하면 보통 아내가 교대 운전을 하잖아요. 근데 아내가 졸려서 아내에게 옆에 핸들을 맡기면 잠이 깨요. 아내가 핸들대를 잡고 제가 옆에 앉는 순간 좀 자야 되잖아요. 피곤하니까 잠이 깨기 시작합니다. 더 피곤해요, 옆에 앉아있는 게. 아내가 운전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몸 맡기는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아내는 제가 운전하면은 지금도 차 타면 5분이면 잡니다. 아주 숙면을 취해요, 그냥. 근데 저는 아내가 운전하면
옆에 앉아있는 게 더 피곤하기 때문에 제가 졸려도 피곤해도 아파도 대부분 제가 다 운전합니다. 그래서 사는 게, 운전하는 게 피곤해지죠. 이렇게 맡기지 못하니까 불안한 일도 많고 피곤한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행을 하면 저는 피곤해요. 제 가족들은 편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맡기고 살면 살아가는 게 평안해져요. 예수님께서 알아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겠지.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책임져 주시겠지. 맡기고 살면 내 삶이 고단해도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예수님께 맡기시는 만큼 삶은 더 평안의 폭이, 깊이가 깊어질 겁니다. 우리 인생에 핸들이 있잖아요. 그 핸들을 내가 잡고 가면 다 내가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데 그 인생의 핸들을 예수님께 맡겨드리면 예수님이 인도하시니까 국제정서가 안 좋아도 문제가 좀 터져도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만들어도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생겨나도 잘못된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핸들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마음은 평안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이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대신 생명을 내어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불안도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설명하잖아요. 너의 질고와 너의 상함과 너의 상처도 대신 담당해 주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절망에도 우리를 이미 구원해 주셨습니다. 해 주실 거예요가 아니라 해 주셨습니다. 우리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 이미 다 구원해 주셨다는 얘기, 해결됐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 가정과 삶도 다 이미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평안하니? 왜 이걸 물으셨겠어요? 이미 해결하셨거든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우리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 모든 문제를 이미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는 평안하니? 평안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한테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물으십니다. 너희가 평안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께 맡기시는 거예요. 맡기셔야 평안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 생각하다 보면은 잠이 안 올 때가 있죠? 자녀들을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식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식이 돼야 돼요. 얘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러면 평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려니까 잠이 안 오죠. 직장도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참 걱정이 되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만 하나님은 공중에 새도 먹이시고 들에 꽃도 입히신다. 이 말씀 믿고 맡기시는 거죠. 새도 먹이시는데 나를 굶기시겠어?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는 어렵지만 그래도 마음은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건강도 맡기시는 겁니다. 무슨 건강이 안 좋다는데 어떡하지? 이런 거 말고요. 생명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니까 맡기시고 예수님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열심히 우리는 운동하시면 되는 거죠. 교회도 맡기셔야 됩니다. 내 교회가 되면은 힘들어져요. 할 일이 많아져요. 하나님의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보시고 교회를 다니면요 안 힘들어요. 사람 보고 다니니까 힘든 거죠. 평안하려면 우리 갖고 있는 모든 불안한 짐들을 맡기시면 됩니다. 맡기시는 만큼 여러분의 삶이 평안해질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녕하십니까이죠.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같은 뜻입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번 인사해볼게요. Say shalom each other, please. Say shalom. 샬롬. Shalom. Shalom.
여러분들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Do you have a peace in your heart? 우리 삶이 불안해진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불안한 일들을 구원해 주시지 못하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미 끝났습니다. 해결된 일들이에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가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문제들을. 예수님은 달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안 드리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고 싶으시다면 인생의 예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조석에 앉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평안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맡기신다는 것은요, 모든 짐을 내려놓고 나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착각하면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여기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메라. 내 짐은 가볍다. 무슨 말이에요?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맡기신 다음에는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할 일이 있습니다. 할 일이 뭐냐면은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예수님 방식대로 바꿔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맡기기 전에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방법대로 살았다면 맡기신 다음에는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맡기는 거예요. 맡기기 전에는 자녀들 어떻게 합니까? 계획이 있죠. 얘는 여기 가야 되고 요거 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돼. 있잖아요. 맡기셨어요. 그럼 뭐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부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라. 계속 가르쳐라. 그리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런 거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맡기는 거예요. 안 맡긴 부모는 자기 계획대로 자녀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맡긴 부모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고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겁니다. 맡기기 전에 직장은 어떤 거예요? 돈을 버는 곳이죠. 맡기기 전에 직장은 내가 이겨야 되는 곳입니다. 내가 살아남아야 되는 곳인데 맡긴 다음에 직장은 어떤 곳이 돼야 됩니까? 상전에게 복종하라.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 열심히 해야 되는 곳이에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겸손과 온유한 모습으로.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맡기기 전에 우리 건강은 뭐예요? 영양제 찾아 먹고 좋다는 거 가고 운동하고 이런 거잖아요. 맡긴 다음에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보면요, 우리 건강에 대해서 레위기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보면은 이거 먹어, 이거 먹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궁금하시면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먹지 말라면 안 먹으시는 게 좋아요, 진짜로. 그게 몸에 아주 좋습니다. 저도 그래서 좀 끊어보려고요. 내일부터 안 먹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맡기신다는 얘기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진짜. 성경에서 먹으라는 거 먹고 먹지 말라는 거 안 먹고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교회 맡기기 전에 교회는 우리 계획이 있잖아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다 바라는 교회들 있잖아요. 그건 내 교회고요. 맡긴 다음에 교회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교회는 주의 몸이다. 너희는 서로 지체다. 협력해라. 품어줘라. 그거 하는 거예요.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맡겼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맡긴 다음에 뭔가 해야 되는데 그 뭔가는 다 예수님 방법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뀌었을 때 이걸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걸 성화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화를 풍성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예수님께 맡기는 만큼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풍성히 누릴 수 있다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는 날마다 내 방식 내려놓고 예수님 방식대로 살아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평안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참빛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